주제는 새 시대의 새 사람 새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헌정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갑진년 1062년에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룡의 해, 이제 다가오는 완성수 13년 되는 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하는 마무리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림자가 없는 삿된 기운이 물러간 하늘이 축복한 순백의 힘을 내려 주셨듯이 이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놓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리정돈은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희망찬 1212년을 맞아 총진군할지어다. 아주 원래 1월 1일 조찬기도에서 장로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시대의 새 사람 새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목사님 간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지난 월요일에 중심은 철학기도에서 간증한 창가학회 출신 일본 식구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가학회 일본에서는 유명한데요. 소가 가까이 한국에서도 있죠. 남미 호랑개인도 좋아하고 하는데 아주 일본의 정계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성공한 정도라는 새가 소가 가까이 창가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창가학회도 2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일 가정 2세라고 본인이. 네. 아버지가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 제격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통역을 세워서 말하는 그 하는 걸 보면 일본에서 막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면 한일 가정 창가학회 2세로 태어났다고. 근데 이게 통역을 세워서 간증하는 장면인데요.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만 이 장면. 17살 때 오토바이 사고를 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유체 이탈 뭔지 아시죠? 자기의 몸이 누워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죠. 자기 영혼이 유체에서 이탈돼가지고. 저도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유체 이탈을 경험했고 또 이후 여러 차례 연계와 교통, 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모든 종교와 심리학을 배우러 심취해가지고 해외까지 왔다 갔다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2년 반쯤 전에 자기보다 먼저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통일교회에 다니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인데 여보 나는 통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좋은 소문도 많아가지고 아베 그때부터 한참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안 좋은 소문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의심했지만 자기가 그것도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원리 강론을 읽고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리 강론 읽기 정말 놀라고
심취가 되고 감동이 돼서 이후에 자기도 같이 아내와 같이 교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작년 2023년 초에 이제 나리타 공항이 있는 곳이 지바현인데 도쿄 약간 의외에 대해서 그 지바 수련소에서 40일 수련에 참석했답니다. 작년 초에 40일 수련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작년 12월에 그리고 한 달 전입니다. 작년 11월에도 작년 12월 달에 기도 중에 청평에 가라는 그런 계시가 있어가지고 40일 수련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천심은 철학 도중에 회개기도 중에 이제 자기 성화하신 육신의 부모님 다 성화하셨는데 성화하신 육신의 부모님과 조상들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 영적으로 자신의 부모님들과 조상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면서 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라고 외쳤는데 그때 육신의 부모와 절대성령 조상들이 절대로 지지 마라. 힘을 내라. 우리들의 소원은 너하고 너의 가족이 자손 대대로 참 사랑이 상속됐으면 좋겠어. 열심히 너희를 협조할게 라고 부모님과 조상들이 영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철학 천심은 철학이고요. 이 장면이고요. 그 이어가지고 앞을 보면 부흥 전형이 찬송이잖아요. 그 45도 정면에서 하얀 문이 열리면서 황제 조명이 황제 조명이죠. 황제 황룡포라고 하는데 그런 옷을 입으신 참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참사랑 자기한테 다가오셔서 참사랑의 빛으로 감싸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얀 문이 열리고 그 부모님께서 나오셨는데 부모님 그 중앙과 등 뒤에는 많은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하늘 부모님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께 대대로 자기뿐만이 아니고 대대로 생각하면 수천 년에 걸쳐서 거역했던 저희 혈통을 용서해 달라고 온몸으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은 내가 계속 너를 지켜봐왔고 사랑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 하늘 부모님과 공명하고 정말 회개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참 아버님께서 병상에서 성화하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간병하시는 그런 참 어머님의 영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홀로 남으신 참 어머님을 보고 엄청난 외로움의 심정을 공경하게 되었고 그간 참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것을 느끼고 정말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천심한 기도실에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기도 합심 공명기도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치니까 참부모님께서는 언제든 나를 만나러 와라. 언제든지 대답해 주겠노라. 너를 원래의 길로 인도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에 있는 지인들이 여기 청평에 더 많이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고 인류 평화를 위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간증하면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지난주에는 기성교회 목사님이 계시를 받고 40일 수련을 받으면서 간증한 내용을 소개했고 오늘은 창각 2세 가정이 정말 불과 2년 전에 전도되어서 계시를 받고 지난달부터 청평 40일 수련을 받으면서 영적 계시를 받은 그런 내용을 간증하는 걸 소개했습니다. 불교의 스님이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청평으로 온 경우는 천심인 기도회가 있기 전에부터 벌써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천심은 기도에는 정말 절대 성령이 지상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그 천심은 기도의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정말 양심적인 종교인들의 계시를 갖고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정말 갑진년 1912년에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이 청룡의 해에 그림자가 없는 정말 하늘의 축복한 순배에게 희망찬 1912년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새로지지 않는 새 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생하지 않고 새 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새 집을 지어 놓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도둑이 살면 그 집은 역시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죠. 또 부활이란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의 그런 직접 주관권으로 복귀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란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이란 하나님 참부원을 통해서 참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부활과 중생은 같은 의미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사탄 주관권에 있던 내가 하늘 부모님의 그 주관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바뀐 것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주인이 또 바뀐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천일국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일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천일국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새 시대, 새 교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될 때, 그 다음에 새 가정이 되고, 새 교회가 되고, 새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 교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까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사랑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된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삶의 목적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이 훨씬 비싸죠. 그죠? 유정란은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그런 계란이 바로 유정란입니다. 그죠? 유정란은 병아리가 그 쌀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무정란은 나올 수가 없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정란이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타락성만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무정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정란인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나를 치유하고 완성하는 그런 약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약으로 구약, 신약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약이 있어야 됩니다. 성약. 성약은 타락으로 병든 사람을 완치하는 그런 약입니다. 물론 구약, 신약은 과거에는 치유가 되었지만 오늘날 타락성이 워낙 강해져가지고, 워낙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구약, 신약의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잘 변화가 되지 않고 기성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죠.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는 기독교가 거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기독교의 뿌리가 유럽인데 그 유럽 교회가 다 그 교회가 술집이 되고 모스크가 되고 모스크 이슬람교 성전 그런 게 되고 문을 닫고 있죠. 미국에도 점점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일반 교회 가면 거의 젊은이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에 기독교 대부흥기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김익두 목사. 부유하게 조선말 부유하게 살았던 김익두라는 분이 친구의 보증을 썼다가 망하고 나서 개망나니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서양 선교사가 돌리는 전단지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전화가 됐어요. 1900년 때, 딱 1900년에 그 서양 선교사를 만나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변화된 자기를 사람들이 하도 개망나니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교인이 됐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저 사람이 무슨 교회 그 사람이 무슨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방을 붙였다고 합니다. 방을 붙였다고 사람이 믿겠습니까? 변화된 모습은 자기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김익두 목사는 새 사람 된 자신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익두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씨도 한번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믿겠습니까? 친구들? 얼굴 돌리니 잘 안 믿겠죠?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네? 삶이 달라진 것을 보여야 돼요. 네. 저 사람이 교회 다니서 축복도 안 당하더니만 저 사람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막 좋은 일 딴 사람인데 제가 진짜 얼마나 갈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정말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축복의 자격이 있습니다. 김익두, 근데 이 김익두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150개, 유치원이 120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인 남궁혁이라는 사람을 전도했고 또 기독교 장로회의 창시자이며 한신대 한국신학대학교 설립자인 진짜 정말 유명한 그 김재진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도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 그분 그 영화도 있는데요. 그 못이 올라있는 그 판을 그 위에 걸으면서 발바닥에 못을 찔리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걷는 그 영화의 장면이 지금 생각납니다. 그분이 그 주기철 목사도 김익두 이 목사가 전도한 분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거물급 지도자를 배출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한 그의 말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활 중생된 것입니다. 그는 구원회를 776회를 했고 설교를 28,000회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김익두의 한 사람의 변화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성교회, 기성 기독교 중에 제일 번창한 게 장로교예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한신대 선대 김재중 목사님이 그분을 전도하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분. 우리는 장로교, 구약 신약을 넘은 성약 시대의 사람들로서 천일국 백성입니다. 새나라 천일국 백성으로서 천일국의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모님께서는 2006년에 6월 13일 날 천정궁 입궁대가집 때 일찍이 천일국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국민 여러분, 본인은 천주 평화의 왕으로서 온 천상천하의 천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 공행해야 할 천도적 차원의 기본 의무와 사명을 선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7가지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여러분은 이제부터 종적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3대권을 이루어 살면서 4대 신정권을 완성하고 4대 신정권은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종적인 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몸이 바라는 대로 편하지 않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의 뜻에 따라 마음의 양심에 통일시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제약과 혼란의 도탄 속에서 흐드기고 있는 지상계의 일을 교육시켜 천일국 백성으로 환원시켜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상세계 인류를 하루빨리 교육시키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음 단계의 삶인 영계의 삶을 위해 철저한 준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준비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영계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사랑을 완성하고 영인체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째, 이제 여러분은 선천시대의 잔재인 이기적 개인주의의 탈을 미련 없이 벗어던져야 합니다. 딱 머릿속 계산기를 가지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런 것을 계산하는 그 계산기를 없애야 됩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탈을 미련 없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뭔가 위해주고 그 사람이 기쁘면 그것으로서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정말 그것으로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게 바로 참된 기쁨이 된다는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여섯째, 후천계력 시대는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서는 시대입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았어야 합니다. 우리 세계가 알게 모르게 정말 타락성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그때 50대인가요? 제가 기억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눈에 띄고 여기저기 눈에 띄고 그런 사회 구현하자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정의가 무엇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예요. 정의사회 구현이란 그 말도 없는 분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뭐 그런 사회. 또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전쟁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세계를 빨리 우리가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로 다시 찾아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천일국 시민으로 입적한 복귀되고 귀한 국민 여러분, 천지개벽의 부천시대는 분명히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계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부천개벽 천일국 시대 기원절을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서 계문해 주셨지만 이 시대를 정말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새 사람이 모인 교회가 새 교회다. 새 교회. 우리 교회가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다 거의 뭐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70몇 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70년 됐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 교회라는 말을 원래 와서 쓸까요? 교회는 오래전 우리의 정신 자세가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된 걸 말미암아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통일교회에서 교회의 의미는 축복가정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축복가정 공동체의 모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참부모님이 통일교회를 세우신 것은 위에서 말한 그 7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그 자신을 완성하고 개성 완성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타락인간 이웃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시대 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1900년대 초에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까 또 소개해드렸던 분들은 기믹두 그런 분을 보내셔가지고 미리 정신 문명의 그 새 시대를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평양의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 뜨거운 정성을 드렸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역대 기독교의 순교했던 세계적으로 순교했던 많은 그 순교자들의 그 순교자의 선영들이 한국 땅에 와서 역사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전국의 기독교회가 번성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1907년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심은 철야기도에 이런 뜨거운 정성이 조건이 돼가지고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많은 수천의 그런 절대 성령이 지상에 척주하는 그런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음을 고민하던 2세들이 전병 41수년 통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지난 2주 전인가요? 간증이 한번 나왔는데 부산의 어떤 2세가 교회에서 잘 나왔는데 엄마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제발 41수년이에요. 방에만 처박혀 있고 세상에도 안 나가는 그런 애인데 근데 엄마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막 그렇게 소원하니까 41수년 가면서 41수년 가서도 뭔가 아무도 못 느끼면 40일 끝나고 난 뒤에 정말 목숨을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갖고 41수년 들어가는데 그 2세가 41수년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달라져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 완전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중심령 분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식구들이 병이 났고 혈기를 부리고 반대하던 그런 가족들이 달라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어떤 교회는 많은 식구들이 중심령 분립을 동참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도 서로 웃고 밝은 얼굴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문대 유학생 담당 욕보이 목사님, 전에 청평에서 슝슝 강사를 오래 했던 20년 정도 했던 욕보이 목사님이 2주 전에 1월 15일 날 체라 때 받은 계시하고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서문대 일본 유학생 담당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청평 이번 방학 때 청평 40일 수련회 유학생 80명을 데리고 같이 40일 수련회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80명을 데리고. 근데 자기가 80명에 데리고 갔는데 40일 수련회 가니까 정말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그만두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불평불만한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늘 부모님 심정을 체험하고 싶고 전심을 느끼고 싶은데 왜 안 되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가 느끼고 싶어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분이 이제 계시를 잡은 분인데 이런 답이 왔어요. 중심령에도 3단계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질병과 고통을 줄이고 하는 그런 중심령인데 그게 먼저 이제 회원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타락성을 유발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령, 두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가장 3단계로서 생심, 본심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심정, 천심을 못 느끼게 하고 하늘본과 참본의 심정과 공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중심령이 있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히 40일 수련 중에서도 영성 40일 수련이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정말 2세들이 중심으로 정말 하늘보기 산문인 그 심정을 가까워서 느끼고 정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저도 뭐 그날 목회가 한 30년 거의 다 됐습니다만 다돼갑니다만 우리도 체험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깊은 심정의 세계를 느끼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이세대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야, 어쩜 저렇게까지 높고 깊은 단계까지 체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정말 폭풍이 몰아친 사막 한가운데서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내가 홀로 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사막 한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바늘이 바로 내 심정을 알아주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이세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욱더 이제 40일 수련생들이 하늘 보니까 천지 참본의 심정과 가까워지고 치열하게 해서 몸을 치다 보니까 용계에서 사탄 세계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더 그 하늘 보니까 참본의 심정이 공명하지 못하도록 핵심적인 그 방해하는 그런 중심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3단계 중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 정성을 드리고 훈독 정성을 드리고 체야 정성을 열심히 드리면서 천심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중심령까지 회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어서 안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한영들을 사탄 세계에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없는 게 아니고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해를 못 보는 그런 거죠. 해는 스님이 있는데 구름이 가려진 것처럼 우리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순수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구름과 같이 가려져 있는 많은 한영, 사탄 세계의 그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많은 한영들이나 사탄 세계의 그런 방해가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참 어머님의 그런 심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천신과 공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창가없게 그 2세 나름대로 부모님의 정성의 토대 위에 태어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7살 때부터 또 오토바이 사고로서 병원에서 유체했던 경험하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해왔고 부모 때부터 정성을 들인 토대 위에서 신앙하기 때문에 빨리 참 부모님의 심정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 세대를 통해서 정말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절대 선행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말씀이 살아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 또 둘째로 인류 평화 실현의 지도자를 내외적으로 기르는 교회. 내적으로 이 세대를 젊은 지도자로서 미래 세대 지도자로서 길러내고 외적으로도 외적 그런 우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2년된 지도자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길러내는 그런 교회. 또 셋째로 뜨거운 정성과 말씀으로 심령 부활과 치유의 역사를 통한 심정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적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외적으로는 예배 300가 승리와 1세 축복 3명, 2세 축복 3명, 첨보가정 3가정 승리를 목표로 정해봤습니다. 글씨로는 간단하지만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배 300가 승리한다면 이 성경이 좀 차겠죠? 가득 차겠죠? 한번 해봅시다. 3333 작전입니다. 3이 4개는 12수로 12수 완성수죠? 한번 해봅시다. 결의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대 성령이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섬에서는 물통을 받쳐가지고 물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진양호처럼 댐을 막아서 물을 모아서 식수와 농업용수 또는 발전용수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진주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진주시는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진양호 댐을 막지 않고 빗물을 그때마다 그냥 다 흘려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서부권의 많은 시군들이 진양호의 물을 가지고 식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통영, 거제까지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천심원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중심령 태원을 하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물통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크기의 물통, 물탱크를 만드는 것은 사람마다 정성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탄 주관권하에 지내왔기 때문에 아직도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고 또 시기, 질투 등 타락성과 자기중심한 그 이기심을 중심으로 알게 모르게 사탄 세력이 한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기심 중심하고 사탄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내 가치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그런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깊이 회개하면서 정말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새 시대를 맞아서 뜨거운 정성으로 심령이 부활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새 사람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특별 안수가 있고 또 4시부터 말씀과 찬양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식구들이 중심령 분립과 함께 참석해가지고 정말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알보님, 사랑하는 천진 참고님, 벌써 2023년 갑진년 새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진주 도성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한 시간을 하기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2024년 새해는 청룡회를 맞이해서 모든 삭된 기운은 알려버리고 순수하고 순백의 모습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러한 한 해로 출발하고자 오늘 말씀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 작년과 달라진 모습으로서 새롭게 부활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가치관의 행동들이 타락성에 물들어가지고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타락의 습성을 실천하고 있고 배워있는 그러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새 교회를 만들어가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과 주신 말씀을 떨어뜨리지 말고 온전히 저희 가슴에 담아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들이 활동하는 식구들의 기도와 활동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귀된 만물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귀한 역사가 함께 하셔서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할지기 축복 중심 가정 인천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하였사옵나이다. 아주